함석헌 시인이 인간을 일컬어서 갈대라 그랬습니다. 갈대. 파스칼도 팡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갈대란 말이 뉘앙스가 뭐예요? 약하다는 거죠. 약합니다. 인간이 참 강하고 같은데 참 약해요. 그래서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우락부락하고 쇳덩어리라도 삼킬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내면에 들어보면 그럴 사람일수록 눈물이 또 많아. 초창기에 제가 결혼할 때요, 우리 아내에게 그 앨범을 어떤 분이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랑이 힘들게 하면 나한테 말해. 제가 강하게 생겼나 봐요. 제가 그렇게 강해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많이 이제 눈도 처지고 젊은 혈기에 그러한 맥도 빠지고 예전에 이제 군 생활을 좀 해서 눈매가 좀 매서웠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했는데 저희 누이가 그랬어요. 저를 바라보면서 진홍아, 네 눈을 바라보면 가슴이 떨려. 눈매가 좀 살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눈물이 많답니다. 아무리 눈매가 맵고 어쩌고 해도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눈물도 많고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엄마 손을 놓지 않죠. 성장하면서 친구의 손을 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성인이 되면 자기 앞에 무엇인가 추구하고 따라갈 만한 목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물질, 돈 벌어야 된다. 돈이 생기면 명예를 얻어야 된다. 또 취미를 얻어야 된다. 요즘은 마찬가지죠. 돈은 나의 목자이시니. 조금 바뀌었어요. 요새는 유튜브는 나의 목자이시니. 좀 웃으라고 얘기한 건데 되게 썰렁하네. 이렇게 길을 지나가거나 어디를 들어가고 뭐 이렇게 식당을 가더라도 같은 가족이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가족이 왔는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전부 핸드폰 들어보고 밥이 나오면 그때 쳐다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를 따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 갑니까? 친구 손 잡고 가면 어디를 갈까요? 천국 갈까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목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의 여정,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쭉 인도할 때 모세라는 걸출한 목자를 세우셔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120살이 되었고 그 형 아론이 40년이 되는 5월 달에 죽었습니다. 미리암은 1월 달에 죽어요. 모세도 그 나이가 120세가 되었네요. 이제 모세의 시대가 점점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세의 대권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그러한 목자를 세우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참 목자의 상이 어떠해야 되는지, 나는 지금 어떠한 목자를 추구하고 따라가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한 가정의 목자로 세우셨는데 나는 어떤 목자인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내나 우리 남편이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가면 안전한 것인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자는 어떠해야 되느냐? 첫째는 오직 말씀으로 사역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사역하자.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 짧은 말씀 속에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표시를 해놨죠. 준 땅을 바라보라. 자, 우선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이끌었고 또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딱 앞두고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아바림 산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죽은 장소를 여러분 어떻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어떻게 기억하세요? 몰라. 다 그냥 알려주면 되는 거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몰라. 일부 때는 몇 명 그래도 대답을 하던데, 이부 성도들은 원체 이 점잖으셔가지고 비스가산 이렇게 들어보셨죠? 또 느보산 들어는 봤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바림산이라 그랬어요. 근데 신명기 맨 끝에 가보면은 거기에 느보산이라고도 하고 비스가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가 뭐가 맞을까? 별로 궁금하지도 않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이게. 자, 오늘 본문에는 아바림산이라고 했는데 이 아바림이라고 하는 뜻은 산의 명칭이 아니에요. 건너편이라는 뜻입니다. 건너편. 그러니까 어떤 건너편이냐? 내가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그 땅 건너편 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산의 본래의 명칭이 원래는 비스가 산입니다. 그리고 그 비스가 산에 봉우리가 있겠죠? 그 봉우리가 느보봉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 올라라 이런 말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타나는 아바림 산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 건너편의 능선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거기로 끌어올리셔요. 그리고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이 원래 맞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준 땅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 수고로움으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을 내가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에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게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준 땅이에요. 앞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서 주어질 줄 땅이 아닙니다. 이미 준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선거에 당선된 당선인, 국회의원이 됐든 어떤 기업의 회장이 됐든 아니면 이 목양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투표하잖아요. 그래서 한 표 차이든 10표 차이든 뭐 수만 표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둘러볼 수 있잖아요. 회장이 당선이 되어가지고 대기업의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 자리에 초청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쭉 둘러봅니다. 그럼 이제 책상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며칠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앉겠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약속의 땅이 있답니다. 그걸 바라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곧 믿음으로 내가 얻을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당선된 자입니다. 죄사함에서 당선받았고 천국 백성으로 당선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자로 이미 우리는 당선될 자가 아니라 당선된 자예요. 알려주세요. 당신은 당선인입니다. 시작. 자,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 자,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아바림은 건너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산의 이름은 비스가 산이고 산 꼭대기가 느보봉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네, 대답을 좀 해요. 대답을. 자, 단까지 보이셨다는 것은 단은 어디냐? 쫙 꼭대기예요. 차지할 곳이 까마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은혜의 땅은 까마득하게 넓어. 째째라지가 않아요, 여러분. 좀 흥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누릴 땅이란 말이에요. 내가 차지할 땅이에요. 내 후손 거예요. 내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자, 계속 봅시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또 2절 시작.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 저 지중해 서해까지. 납달리, 에브라임, 이것은 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북쪽이에요. 북서쪽. 그냥 저 북쪽서부터 북서쪽까지.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네겝과 그랬어요. 네겝은 저 남쪽입니다. 자기들이 거쳐온 곳. 그건 네겝에서 바로 정탐꾼을 보내서 가서 쳐들어가면 될 것을 우리 못 들어갑니다 하는 바람에 뒤돌아갔던 그 장소. 그래서 저 남쪽서부터 저 북쪽까지. 그리고 코앞에 뭐가 있느냐?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앞에요 막 그냥 물이 철철 흐르고 그냥 막 나무가 쭉쭉 뻗은 종려의 아름다운 향기의 성읍이 있네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래요. 여러분, 이거 누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거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면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이야기. 이거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땅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이 주셔요. 제가 1부 때에도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숙제를 하나 우리가 풀어내야 할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또 대답 안 하네. 다 하셔야 돼요. 숙제니까 이거 풀어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 이제 지금 교회 건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성장하고 은혜롭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차도 또 새롭게 이렇게 구입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너무너무 좋아. 근데 주차장이 없어. 주차장. 요즘은 주차장이 없으면 식당도 안 되고요. 이 교회 성도들이 못 와. 빙빙빙 돌아요. 우리 노예에서도 우리 계속 여기에서 행사를 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우리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바라봅시다. 자, 예배를 끝나고 이제 나가잖아요. 요 앞에 땅 많잖아요. 이렇게 비웃는 분들이 있네, 참말로. 진짜 내가 지금 이거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하나님, 우리 주차장 요 앞에 주세요. 저 소유주가 누군지 난 몰라. 어쨌든 무조건 뺏어 오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래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숙제 드렸습니다. 저 혼자 저는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계속 우리 금요 또 모일 때마다 우리 기도하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 온 성도들이 나는 주차장 없어도 돼. 내 주차장이 여기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도 돼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우리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몰려올 텐데 주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를. 그래서 숙제 드렸습니다. 바라보라 그래. 바라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후에 들어갈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도 미래의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삶의 미래의 축복의 땅을 바라보세요.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모세가 느보봉에 올라가서 그 약속의 땅을 쭉 저 북쪽서부터 저 남쪽 네게부까지 소알까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바로 앞에 코앞에 있는 그 기름진 종려나무 향기의 성읍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제 얼마 있으면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기 들어가서 살겠구나. 이야, 불행 끝 행복 시작. 계속 지금 2주 해잖아요. 여러분 이사 계속 다니는 사람 얼마나 피곤합니까? 정착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도 계속 떠돌이,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한 교회를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리고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그런 곳이 복이지.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그 꿈을 현실에 앞두고 모세에게 바라보게 하셨어요. 바라보는 대로 주겠다는 거죠,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 모세에게 충격적인 그 다음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자, 13절 시작.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아론은 123세 죽었어요. 같은 해에 죽었어요. 5월 달에 죽었습니다. 40년이 되는, 40년 동안 불신종함으로 40년 동안 방황한다고 해서 그간이 딱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론이 얼마 전에 5월 달에 죽어요. 미리암은 1월 달에 죽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남았단 말이죠. 모세는 들어가야죠. 모세는 그래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갈 거다. 자, 지금 굉장히 굶주려 있습니다. 배가 잔뜩 굶주려 있는데 일로 와봐. 배고프지? 그래가지고 막 그냥 진수성찬을 딱 부러지게 이렇게 차려놓고 봐봐. 우와, 저기 고기 있고 뭐가 있고 부침이 있고 뭐 그냥 하여튼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뭐 그냥 떡도 있고 뭐도 있고 딱 부러지게 입맛을 다시게 해놓고 너는 못 먹을 거야. 이것과 똑같잖아요. 아니 보여주지나 말지.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잔뜩 기대하고 보여줘 놓고 너는 내 형처럼 죽을 거다.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죠?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놨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꼭 누구는 예수 믿어서 정말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데 왜 나는 이렇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라보는 대로 그 땅에 정말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아멘이죠? 10가지의 재앙을 쏟아붓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고 매일같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의 창고를 다 열으셨어요. 여러분, 이 땅 주려고.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은 거기에 데려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진두지휘했던 모세를 안 된다는 겁니다. 바라는 보지만은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바라만 보지만 침만 삼키고 못 들어갑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뭘까를 한번 봅시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라.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 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회중이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반석에 서서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명령대로 백성들을 지휘관들을 전부 다 끌어 앞에 세워놓고 반석에 딱 이렇게 서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백성들을 이렇게 딱 바라보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 바꿔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백성들 보니까 밥맛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그냥 막 그 쌓았던 피로와 누적된 그러한 혈기가 확 일어나는 바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해가지고 그냥 작대기로다가 2번을 쳤네. 근데 물은 솟아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짐승이 마셨더라. 응답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모세가 기도를 했고 어쨌든 반석에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쳤든 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셔서 물을 터뜨려 가지고 백성과 짐승이 해갈이 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근데 백성들의 문제와 백성들의 이 분노는 수그러졌는데 하나님의 분노는 수그러들지가 않아요. 이 사건 때문에 미리암이 그 가데스에서 죽었죠. 아론이 죽었죠. 모세도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대요. 아니, 반석을 치는 것과 반석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실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냥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러신가? 여러분, 물론 이 본문에도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서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게 가장 이유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시면 반석을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앞전에 출애굽해서 바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꼭 요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길이 다른 게 없어요. 꼭 이 골짜기를 양쪽에 산이 있어서 요게 꼭 통과를 해야 돼. 근데 이제 도적대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여기 숨어서 후미를 칩니다. 그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 그래서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르비든 골짜기를 지나서 평평한 데에 자리를 쳤을 때에 물이 없다 그랬어요. 또 똑같이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똑같이 반석 위에 세웁니다. 반석에 세워서 그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반석을 쳐라. 그래서 모세가 그 반석을 뻥 치니까 물이 솟구쳐다 그랬어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우리 여기 화장실 옆에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깎아준 지팡이 있어요. 그거 하나 들고 한번 올라가서 반석을 쳐보세요. 물이 나나.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바처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똑같이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거기다 옮겨 적었어요. 우리 선조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났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이끄셨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증을 어떻게 먹이시느냐면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그 안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믿어지세요 지금? 반석을 친다는 것은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그 안에서 생수의 물을 터뜨려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셔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면은 약속의 땅을 들어갈 입구에 서 있어요.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물을 내셨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이 백성들을 먹이시느냐? 말씀으로 먹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팡이로 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 교회는,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반석 같은 돌덩이요. 그 돌덩이 같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래야 전쟁에서 이기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쳐버렸어요. 분노로.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혈기로,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다투어가지고 싸워서 별합니까? 안 변해요, 여러분. 다투어서 싸워서 지팡이로 쳐서, 그래가지고 내가 말이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남편을, 아내를 꼬꾸라뜨렸어. 당신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알았지? 여러분, 뒤로 돌아서서 더 칼을 갑니다. 두고 보자, 내가. 다음에 내가. 여러분, 세계 역사는 자꾸만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한테 졌지만, 북한한테 패했지만, 두고 보자. 계속 이게 일을 갈잖아요. 세상 역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반석에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수가 터지겠다는 거죠. 지금은 가나안 땅에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돌덩이 같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가스 족속, 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알도 먹히지 않는 그런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그런 생수가 통통 터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차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가 터지려면 말씀이 거기에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혈기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러한 상태로 리더십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은 못 간다. 모세조차도 거기까지인 거예요.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가면 다 잘 된대. 맞아요, 여러분. 다 잘 됩니다. 단 조건은 반석 같은 데에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수없이 공개되는데 수없이 쏟아지는 말씀은 내 마음이 반석까지, 만세 반석. 전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스며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돌덩이 같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쫙 갈라질 때 그 안에서 생수가 터져서 갈증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녀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좀 합시다, 좀. 예? 아멘이죠? 두 번째는,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양을 끝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자,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너 바라봐라. 근데 너는 못 돌아간다. 120세 노인네가 이 얼마나 이 낙심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굳이 너 이제 와라 하지 않아도 그 말 듣고 기절할 판이에요, 지금.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자, 15절에서 17절 보십시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봐 이르되, 여호와 점 찍고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잔뜩 보여주고 너는 이제 일로 와라.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시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나 그래도 하나님 제가 그 죽을 고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그래도 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을 연연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본인이 알고 있느냐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 특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가 항상 이렇게 앞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 시나리오가 항상 있어요.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안질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규모거리를 열게 하시고, 문둥이를 고치시고, 특히 빠지지 않는 거,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하나님,
이 말은 왜냐하면은 여기 고쳐달라는 거죠. 여기. 예. 그래서 잔뜩 하나님을 지켜 세웁니다. 하나님, 눈만 잘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어쩌고 저쩌고 죽은 나사로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아무개 우리 집사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은혜로 지켜주세요. 모세도 봐봐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왜 여기서 데려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니 나는 봐주셔야죠. 이럴 법한데 자기에게는 전혀 일도 그런 거 구하지 않고 딱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이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네요. 이게 목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집 사기를 원하고 또 사기를 원하고 더 사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걸 좀 이게 노예 건의를 해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거 빼고 집사, 더사, 또사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사는 거는 선교하고 더 사는 거는 하여튼 교회 세우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일단은 집사가 되면 일단 무조건 집을 사세요. 아멘 하는 자는 살찌어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부유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네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수아를 세우라. 누구를 세우라고요? 여호수아를 세우라. 자, 18절에 21절. 자,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읽으세요.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와라. 하나님은 모세의 대통령을 이어갈 자로 여호수아를 추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천을 했으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를 지도자로 만약에 세우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을 추천하겠어요, 여러분? 일단은 우리 사회에서는 일단 돈이 많아야 돼. 밥 잘 사는 사람이야. 밥 잘 사는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여러분 보세요. 대충 보다 어느 단체에서 누구를 세워요? 밥 잘 사는 사람이에요. 돈 잘 쓰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밥 잘 사는 사람 세우시나요? 돈 잘 쓰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경험 많은 사람? 우리 인간은 이런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세 다음으로 세울 목자의 조건은 딱 한 가지. 오늘 성경에 그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자, 18절에 있죠?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머무니. 영에도 두 가지예요. 악령이 있고 악령이 머무는 사람이죠. 악령이 머물면 악다구리랍니다. 악령이 맺네. 악령 금방 알아요. 도둑이 지나간 자리는 금방 알아요. 지저분해. 악령이 지나가면, 악령이 머물면 내 삶이 지저분해. 입이 더러워.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기는 Holy Spirit,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러 있대요. 그게 하나님이 추천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신명기에도 똑같은 그러한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4절 9절입니다.
34장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이제 하나님이 추천했으니까 거기에서도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뭐가 충만해요?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오늘날 보면은 성령 충만한 자예요. 여러분, 교회 일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오히려 돈 많고 말 잘하면 교회를 그 사람 세력에 의해서 두 쪽 내버려요.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 이제 가나안 여기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그 목자의 대리에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딱딱딱딱 알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파수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방송을 딱 틀면은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막 그냥 지글지글 막 스크래치가 나고 막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지 도대체가 모르겠고, 어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딱딱 알아듣시나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딱딱 오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12정탐꾼의 사건을 잘 아시죠? 12명이 가서 40일을 이렇게 쭉 돌아보고 왔습니다.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보니 너무너무 성읍이 견고하고 좋고 과실도 끝내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우리는 너무 약하고 군대 조직도 안 돼 있고 허술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미뚝이고 저들이 보기에도 그럴 겁니다. 이들의 이론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과학적이에요. 그렇죠?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 백성들이 전부 그 설득에 다 쏠렸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여호수아는 똑같이 보고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좁습니다. 우리는 다 찌질인데,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간과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은 우리 밥입니다. 아니,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의존했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제가 아까도 우리 주차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땅. 우리 또 목사님이 또 돈 또 내라고 하겠구만. 무슨 돈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는 사람은 먼저 그거부터 생각을 할 거예요. 무슨 돈으로 살 건가? 뭘 어떻게 우리 이 형편이, 잠깐만 이 형편을 바라보고 우리 재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거는 10명의 그러한 시각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저건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우주의 주권자예요, 여러분. 부에도 보통 부여하신 분이 아니야. 계속 제가 설명드리지만 저에게 이 물 한 잔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강물에 그냥 수 없는 강물을 넘치도록 쏟아 부으면서 거기에서 물 한 잔 뜨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그렇게 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세요. 영의 눈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보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의 그릇입니다. 이 본래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따라합시다. 호세아. 민수기 1장 10절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가문이. 근데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라고 바꿔서 이름을 부르게 된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원어의 발음이 뭐냐면 예호슈아예요. 예호슈아. 이게 어떤 이름과 같으냐면은 예수스, 예수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음의 협곡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데,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육신적인 땅의 리더가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자라면 우리에게는 그러면 누가 있느냐? 여호수아는 그림자지만 목자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라고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신 분이고, 우리의 죄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앞장서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기에 계셔요.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세요.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든 간에 여러분 다 각각마다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계속 달려가잖아요. 그 사람 쫓아가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스, 여호수아,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갔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 브리가스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전부 다 괴팍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쳐다봤다고 그냥 두들겨 패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냥 승진을 났다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죽이고, 그 기르가스 족속이요. 그거 저쪽에 가면 또 헷 족속이에요. 이런 이 족속들을 우리 주변에 즐비해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그분을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승리합니다. 내 영역에서 싹 몰아내고 평안과 안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빙빙 돌았잖아요. 정체 없잖아요. 가나안 땅은 두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안정이에요. 안정. 정착이며 정착. 여러분, 우리 수원교회, 아름다운 교회와 더불어 안정되고 정착하시고, 그리고 번성입니다.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유일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시작. 따라가시면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